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라. 예,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재작년엔가 반영되었던 드라마인데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 즈음에 가서 김희애 씨의 그 못난 남편이었던 그 박해준 씨, 그가 자신의 그 불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했던 그 불륜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자신이 했던 일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또 후회하는 모습까지도, 그런 후회하는 감정선까지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나 후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이전의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던가, 그죠? 그 뭐 상처를 씻어준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입니까? 너무 저질러버린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후회하는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라는 것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후회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줬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후회는 만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후회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고 후회하면 그게 회개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나는 늘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왜 자꾸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진짜 내가 회개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의 바뀌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는 분 있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후회와 회개의 이 구별을 하지 못하고 후회와 회개의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후회와 회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서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후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후회는 회개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후회하는 마음, 여기서 회개는 시작할 뿐이에요. 회개는 여기서 본질적 작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후회지만,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이르게 되냐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후회했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것을 후회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관계를 회복한 게 아니듯이,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멀리했던 그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 그분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정죄를 받으시고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자, 이 모든 일에 원인 제공을 했던 한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이 결국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 이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집행을 위해서 넘겨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3절이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죄당하셔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 상황을 보고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뉘우친 가룟 유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로 너무나 악하고, 그죠? 악마 같은 인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아, 이 친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뉘우치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후회하다 정도의 수준으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문장에서 이 메타멜로이가 쓰일 때는요, 후회하다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보통. 자, 그러니까 완전한 돌이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약한 돌이킴, 그것을 말할 때 어떤 생각의 반성, 여러분, 그 정도를 말할 때 메타멜로이라는 단어를 보통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는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그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가 보통 쓰이지 않고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영적인 돌이킴, 완전한 돌이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적 회개를 언급할 때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보통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심경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거를 향해서 메타노에오라고 하지 않고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 이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가룟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의 그 심각한 죄의 사함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회개, 메타노에오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자였던 이 마태는요, 분명하게 이 단어를 선택하면서도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가 뉘우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요, 그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팔았던 그 대가로 받았던 은 30,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뭔가 중대한 영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룟 유다는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죄한 자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이게 나의 죄가 분명하다고, 이게 나의 죄라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면 너가 죄값을 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리 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던 이 고백,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자신이 그 죄 없는 분을 그 생명, 그 목숨값으로 그 은 30을 받아 넘겼다라는 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는 이 가룟 유다의 이 고백,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까지 사람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뭔가 가룟 유다에게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좀 아쉬워요. 자, 5절 보니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도로 가져다 주었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죄는 네가 당해, 막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받지 않는 그 돈을 성소를 향해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비관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죄를 자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선택을 왜 했을까?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최악의 행동, 정말로 사악하고 정말로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회예요. 후회. 멜로마이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들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죄는 누구에게 진 죄? 하나님께 진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까지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긴 그 몹쓸 짓을 했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다시 회개했다면, 그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죠? 그 은 30을 탐내고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죠? 그 무죄한 그 피를 파는 그 끔찍한 죄를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받아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가룟 유다의 후회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탕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잘한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요, 알아요, 후회해요. 근데 그 땅에 그냥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내가 잘못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거 어쩔 수 없어,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만 난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어, 한번 체념하면서 그냥 아버지께로 안 돌아갈 수 있었는데, 탕자가 잘한 게 무엇이냐면 후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딱 후회까지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거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하고서 정말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일, 이거 회개 아닌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며 얼마나 후회했으며 목숨까지 끊었을까? 이게 바로 회개 아닌가?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면서 이 비관과 자신을 향한 어떤 비관과 어떤 회개를 혼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늘 우리는 후회만 하고 아픈 마음 아파하고 비관하는 마음, 그러면서 나는 그 후회하며 나를 자책하며 비관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회개했어.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회개한 거야 라고 그렇게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한 것은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 어떤 인정, 그 고백,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염치가 없어요.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돌아갈 염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이거 너무 철면피예요. 이거는.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워도 용기가 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후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영적인 생명의 역사는요,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 작업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중에 많은 것을 진멸했지만 기름진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잡아왔습니다. 가져오지 말아야 될 그 탈취물을 살려서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사울의 범죄를 알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약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서슬시퍼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울의 죄를 고발하고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범죄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어떠한 동기 속에서, 어떠한 심리 속에서 이 죄를 지었는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닙니까? 이 정도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의 모습을 보니까 나와요.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 경배, 여러분 이 경배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떤 회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끔찍한 잘못된 죄를 지었지만 내 죄 지금 빨리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막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이 기쁨을 백성들과 같이 누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나 회개했자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잘못한 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 지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진심이 보이지 않아요. 진심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렇죠? 그 마음이 정말로 그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에 빼앗겼던 그 왕의 권력을 지키고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후회를 한 거지 회개를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 밧세바를 그 가늠하는 그 죄를 짓고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회개하잖아요. 그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이 표현들, 여러분 이 표현들,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보면요, 내 모든 죄악들,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내 안에 숨겨진 죄악, 내 안에 있는 죄악,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줘요.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봤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쓸데없는 것들을 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것, 아주 영적이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로 그치지 않고 그는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회개로 나아갔던 거예요. 회개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제가 신혼 시절에 제 아내와 있던 일인데요, 그 첫째 우리 정연이를 이제 임신하고, 아마 이제 정연이를 임신하고 배가 한참 불렀던 만삭 때 일어났던 일이, 하루는 저와 아내가 같이 한 사역자 가정을 그 찾아가기로 했었어요. 차를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데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자고 제가 재촉을 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까지 꼭 가자고 이렇게 진작에 말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요, 또 그 사역자 가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선물을 챙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재촉을 합니다. 이러다 늦겠으니까 좀 빨리 좀 가자. 근데 결국에 좀 출발을 조금 늦게 해서 결국에 좀 늦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상처되는 말을 이제 내뱉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늘 이게 문제다. 아니 사람과의 약속이, 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막 이러면서 아내에게 그 상처되는 말을 이제 제가 막 내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곧 조금 있다가 이제 후회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좋은 의도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일이고, 또 아내가 또 이렇게 아이도 그렇게 임신하고 또 만삭인데, 내가 이게 너무했던 것 같다, 이거 잘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후회하는 마음 속에서 제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어요. 알겠다고. 근데도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요, 뭔가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하고 틀려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혼자서 훌쩍훌쩍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옛날 며칠 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때 사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도 며칠 지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됐는데도 아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아내의 그 표정을 보면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이제는 제가 오히려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내가 인정했지 않냐고.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미안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냐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내가 그랬어요. 나도 안다고. 당신이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자꾸 힘들어진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 해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표면적인, 너무나 얕은 수준의 어떤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신이 많이 서운했었어? 당신이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실망이 얼마나 컸었어? 그걸 좀 나에게 표현해줘. 내가 와닿지 않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받았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을 빨리 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빨리 해결하고서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행복한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이, 그죠?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관계의 회복, 진짜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말했고, 인정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했고, 그러니까 문제 끝. 상황 종료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 종료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내의 그 마음, 그 상처를 만져주려고 하지 않고, 이 몇 마디로 이 문제를 봉합하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아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요, 갑자기 거기서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내를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냐고 하면서 제가 그냥 울었어요. 그게 한 5분 정도 안고 우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제 그만하래요. 그만하래요. 나 이제 괜찮아 이러더니만 진짜 괜찮아졌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회라는 거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그죠? 조금만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 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후회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거는 그렇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조차 어려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후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것,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후회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됐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룟유다와 같이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죽어야 돼요, 난 진짜 나쁜 놈이네요, 인정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나쁜 놈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법적인 거잖아요. 나는 죄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후회만 하고 있고 정작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회개합니다, 나 죄 지었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몇 마디의 말로 때우면서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드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예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